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제가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을지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선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 하면 딱 본문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10계명 중에 5계명을 설교하든지 아니면 그 5계명을 그대로 기록한 신약에 기록한 에베소서와 그리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들을 다 설교하시죠. 그 내용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 자녀들보다 부모들이 더 많으신 거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설교를 들으실 분도 많아요. 사실은 뭐 50대, 60대가 돼도 부모님 살아계시니까. 그렇지만 또 부모의 입장이 더 많고 자녀의 입장보다 부모의 입장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에게 자주 찾아가 가지고 부모님을 만나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런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흡족하실까요? 뭐든지 많이 주고 자주 오고, 돈 많이 주는 것보다는 자주 오는 게 더 좋죠. 자주 모이는 게 더 좋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부모가 원하는 것, 부모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나서 신약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붙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공경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또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정말 부모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성경에서 부모의 말을 거역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여러분 사무엘 상 19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미갈이죠. 미갈이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갈은 자기 남편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지 공경하는 건데 미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탈출시키죠. 탈출시켜요. 여러분 다윗을 탈출시켜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갈이 부모를 너무 공경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너무 공경해서 남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가 모든 말씀을 하는 것 그것을 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곧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은 다윗이 아들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유언. 그렇죠.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하는 유언인데 아들 누구에게 하는 유언입니까? 솔로몬에게 하는. 다윗에게 아들이 많습니다. 아들이 많지만 다음에 왕이 될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하는 유언이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다윗이 명령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은 아들 솔로몬이 대장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대장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제대로 해석하면 용기 있는 남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 있는 남자. 그러니까 다윗은 죽으면서 죽기 임박해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다음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용기 있는 사람. 여러분, 왜 죽기 전에 용기 있는 남자가 되라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야기할까요?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3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유언하는 것은 솔로몬이 어떠하기를 바랬습니까? 그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다윗이 생각할 때 솔로몬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것입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기 있는 것과 형통한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다윗은 솔로몬이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용기 있는 남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 저기 나와 있는 3절을 같이 살펴야 하는데 3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용기, 그 용기 있는 삶은 무엇을 지키는 용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가는 용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거죠. 실패하지 않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생각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지고 어떤 시절을 잘 만나서 어떤 사람을 잘 만나서 잘 되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되는 것, 실패가 없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 형통한 것은 어떤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시편 1편에서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형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당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그 길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실한 삶. 그것은 다윗이 그 뒤에 이야기하는 말하고 또 말에 나와 있죠.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률, 그리고 계명, 율법과 증거,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어떻게 하면 부정하게 되고 이 부정하게 됐을 때 다시 정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실 거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정리하면 이렇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형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남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무슨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한 거죠. 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라라고 하면 되는데 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하고 용기 있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필요한 용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 무슨 용기죠?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용기가 무엇입니까? 견디는 용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어쨌든 직장을 견뎌야 되잖아요. 괴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용기,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만약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직장을 때려치우고 다른 일들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욕먹어가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의 고백이셨는데 제약회사에 다녔는데 위에 상사가 너무 성격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모욕도 당하고 맞기도 하고 뭐 자기가 잘못해서 맞으면 좀 그것도 좀 억울하긴 억울하지만 덜 억울하겠는데 아무 잘못이 없을 때 상사에게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은 이유가 뭐냐면 가족 때문이죠. 가족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가족 때문에 지켜야 할 용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용기를 우리에게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용기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용기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용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 말고 밖에서 사는데 예수 믿고 살지만 내가 밖에서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킬 용기가 밖에서 사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살아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보시면 저만 또 그렇게 또 하는 사람 같은데, 밖에 나가서 말씀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어쩌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밖에 나가서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로 부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손에 뭐 들어오신 거 있으세요? 손에 들어온 거라고는 빚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까? 못 믿는 것 같습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모릅니다. 모르죠. 그렇지만 목사니까 그래도 뭐 좀 믿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뭐가 좋아진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저희 큰애가 한 뭐 6살, 5살 뭐 이렇게 될 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재우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는 내가 나중에 크면서 네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하고 싶은 거 아빠가 못 해줘서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리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풍족하게 아이들에게 뭘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안 되고 그냥 직장에 다녔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이 애들에게 사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하고 비교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건 어쩌면 이 땅에서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손해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하고, 그리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덮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화내고 싶은데 화내지 못하고, 그렇죠. 원수를 갚고 싶은데 갚지 못하고 용서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삭히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다른 데 원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는 삶을 살잖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삶을 살지도 않는데, 오직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은 삶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렇게 삽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사회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다고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까? 나올 용기가 필요하세요? 주일날 오늘 아침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예배당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오신 분 없잖아요. 예배당에 나올 때 용기가 필요하신 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가장 바랬던,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는데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백성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통치하겠죠.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다윗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누가 원했습니까? 다윗이 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보다, 적에게 지켜서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솔로몬이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리고 또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담아져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준의 잘됨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왕으로 명성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가지고 백성에게 칭송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용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 있는 남자가 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해서 자식의 입장에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만약 다윗이 이 유언을 하지 않고 자기의 정적을 축출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다 지켜야 할까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입니까? 순종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더 많은 부를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와 가지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자녀에게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에게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바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공경과 순종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분명히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5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5계명을 가져와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분명히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무엇을 붙입니까? 주 안에서. 이것은 다윗이 5계명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거죠. 하나님께서 5계명을 주실 때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가 하는 모든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도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자녀도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정말 그 가치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인 거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삶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 어버이가 되시고 자녀만 되시는 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바라야 될 것, 가장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면 좋겠죠. 우리에게 더 잘 베풀어주고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많이 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또 살면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참된 가치를 몰라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면 정말 풍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거 가졌다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풍족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누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살지 못하는 곳이죠. 물이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 40년 동안 물을 마시고 먹으며 살았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죠.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어요.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누구에게 바라야 된다는 겁니까? 자녀에게 바라야 되고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의 삶,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어쨌든 하나님 원하시는 오늘 다윗이 유언하는 그 유언대로 유언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윗의 유언을 지켜가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지켜가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버이 주를 생각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녀에게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또 공경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이든 부모이든 부모도 자녀도 오직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용기를 부모된 저희에게 먼저 주시고 또 자녀에게 그것을 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 어떤 용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의 길을 가는 그 가는 걸음에 용기를 내고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서 무엇이 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아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셔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